새해 첫날 시편 98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98편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98편 말씀의 마지막 절 9절 말씀이 핵심이죠. 결론에 달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세상적인 판단과 잣대로서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공평히 하나님이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불순하게 믿음 없는 마음으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가끔 사실은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 연말에 김근태 전 의원이 죽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을 마감했죠.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은 걸로 의사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문을 가했던 자가 이근한 씨라고 지금은 교파교회의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실험쥐처럼 사람을 그렇게 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이미 가지고 사람을 대했죠. 그렇게 가혹행위를 해서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요구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만 그 김문태 장관이 과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고문당할 때에 그 순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자기가 발라벗겨진 채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물론 정기 고문하고 계속되는 고문이 막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이근환이라는 사람과 그 고문 기술자들은 항상 한쪽에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더랍니다. 이 라디오에 어느 방송인가는 이야기 안 했는데, 시간만 되면은 이제 정규 방송이 들리잖아요. 세상 길거리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연들이 엽서로 막 사연들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세상은 저렇게 자기가 이런 얼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상은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기타 각 개인마다의 어떤 사정들이 라디오에 소개가 되고, 자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순간에도 라디오 방송에서는 애인들의 사연을 이야기해주면서 웃고 또 웃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노래가 막 들려오고요. 그것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정말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 정기 고문의 아픔도 아픔이지만은 그 혼자서 당해야 되는 그 고통, 그 아픔, 외로움은 정말 참기가 어렵더랍니다. 어쨌든 이근환 씨는 교파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목사 안수를 해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지난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그가 어떤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그는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고문을 가지고 어떤 예술적 시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랍니다. 예술. 사람을 고문하는 게 예술이래요. 그 사람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랬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문 기술자로 지목했던 사람, 그러니까 배신자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라가 자기 말로는 그래요. 나라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음을 한탄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가 됐습니다. 그런 말에,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하고 목사 한 수를 줬다는 그런 교단도 참 한심한 교파 사람들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서 끝나는 그런 존재인가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라는 것은 또 우리가 향하는 그 믿음이란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삶의 시간을 동안 삶 동안의 어떤 그 시간을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잘 살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큰 권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희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실 영혼이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시간에 이 삶이라는 이 짧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정말 빙점에 불과한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말이죠. 이 땅의 삶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웅다웅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나아지기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98편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성경책 안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도 그 상황에서는 보게 되겠지요. 자신들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상황들을 놓고 정말 두려움에 떨겠죠.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 영찬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바른 질문이지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대답하기를 바람을 만지거나 보지는 못해도 그 바람이 불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식으로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다. 또 개인적인 아빠의 경험으로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뵙기 전에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도 다녔고요. 하나님 어쩌고 찬송도 열심히 한 적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나 교파교회 안에서 그 행해지는 모습들을 봐서는 순 악당들이고 도둑들일 뿐이지 정말 놀러 가거나 혹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는 거지 정말 믿어서 갖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내게 그런 부족하고 답답한 저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가 예수님을 주로 바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영생이 구원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장래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끌림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십자가상에서의 한 강도가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신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그가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지만은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진실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나 역시도 늘 삶 중에 일상 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신앙의 목표고 꿈이에요.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평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할 말로 속된 말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맨하탄이나 이런 뉴욕 시내를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뉴욕의 1월 1일의 아침은 어떠한가를 갖다가 살아본 사람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확실히 알죠. 그러나 TV라든가 책이나 어떤 뉴스를 보고 뉴욕 사람들이 어떻다 하는 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막연하지요. 아, 그런갑다. 그 정도예요. 그 느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그곳에 살면서 뉴욕의 1월 1일의 새아침에 그 거리 풍경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은 실제로 살아본 사람은 정말로 생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믿음 없는 자에게서는 아주 무식하고 엉뚱한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대단히 희망적인 메시지고 고마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 참 어려운 형편들이 이 말씀 하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봅시다.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2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